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4페이지 잠언 21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오늘 21장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0장의 내용하고 계속 연결돼서 좀 더 풍성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4절 본문 말씀 보시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과연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왕 앞에서 거만하고 또 다투는, 자기 생명을 해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올려서 밝히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혜를 사람에게 주신다 했을 때, 솔로몬 왕과 그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나타나 있는 이 게으른 자, 또 다투는 자, 또 거만한 자, 이러한 표현들이 사실은 악인이라는 하나의 정확한 표현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입니다. 악인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의인은 누구냐? 사람이 스스로 의로울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할 때만이 내가 선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인이고 또 의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귀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또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 이러한 표현들을 악인이라는 그 특성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20장의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지혜의 내용을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 눈이 높은 것은 뭐죠? 눈이 높으면은 안하무인이에요. 안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어요.
자기 눈 아래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생명과 사람을 존중하지 않죠. 생명과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왕의 진노를 살만한 일들을 벌여나가는 것이 바로 눈이 높은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이 높은 것은 마음이 교만한 것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다 하는 것을 눈이 높다. 눈이 높은 것은 여기서 어떤 이상이 높다,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를 여기서 눈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이 높은 것을 바로 이어서 그 해석을 해주죠. 마음이 교만한 것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여기서는 번역을 신경을 써서 제대로 번역을 못했습니다. 원래는 악인들의 등불은 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들의 등불은 죄다. 그래서 이 부분이 21장의 이 본문 내용이 20장과 지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두 군데입니다. 먼저 20장 20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했을 때 악한 자의 등불이죠. 그의 등불 했을 때 이 등불 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오늘 형통한 것은 이라고 번역된 그 부분의 원래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많이 좀 빗나갔죠. 여기서는 등불이라고 번역을 해야 20장과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20장 27절인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정확하게 잘 번역한 거예요. 니르.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4절에서 악인들의 등불은 죄다. 그럼 이 등불이 무엇이냐 하면은 20장 27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4절 오늘 본문에 악인들의 등불이라 했을 때는 정말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와 명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어떤 자들의 영혼이냐면 그것이 20절에 있는 자의 영혼입니다. 그의 등불 했을 때 어떤 자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잠언서 전체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잠언서 1장 8절에 나타나 있죠.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과 연결이 되어서 잠언서 전체가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 즉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 하나님의 법, 그것을 멸시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안에 그 자식이 있는데 막 부모를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단순한 그런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아비와 어미에게 그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과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이 죄악은 아주 큰 것이죠. 그 아비와 어미를 멸시하는 그의 등불, 그의 영혼은 참으로 심각한 자입니다.
또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에게 자식이 뭐 쌍스러운 소리하고 대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악한 것이죠. 그것도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자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원래 본질,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모를 거역하고 멸시하고 깔보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지금 본질적인 것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 파악하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파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을 지으신 분이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부지런한 자가 나오게 되는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그 다음에 악인들의 등불,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조급한 자로 표현을 하죠. 잠언 3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부모를 저주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인다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도로 그 아비와 어미가 훈계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심각한 그 영혼이 흑암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부지런하지 못한 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부지런한 자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조급한 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게으른 자 이렇게 나와야지 좀 이해하기가 쉽죠. 대조가 되려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이렇게 해야 쉽습니다. 그런데 왜 조급한 자가 나올까요? 조급한 자. 이 조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발걸음이 빠른 자예요. 탐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법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탐욕, 그 욕심을 따라서 발걸음이 빠른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걸음은 빠르지만 게으른 자죠. 그 게으른 자를 조급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에 민첩해서 조급해요. 서두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서두르고 조급하고 빨리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급한 자가 게으른 자라는 표현을 대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4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게으른 자는 추위 때문에 밭 갈지 아니한다.
그리고 심지 않고 추수 때에 걷어서 얻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얻지 못한다 그랬죠.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0절과 14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첩하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서 악한 생각에는 빠르고 재빠르기 때문에 한결같지 않은 두 개의 추를, 비스무리한 거를 속일 수 있는 그 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되도 준비해서 물건을 팔 때 그렇게 장사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가는 후에는 자랑하는 것처럼 항상 속이는 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조급한 자인데 궁핍함에 이른다. 즉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말했던 20장 4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급한 자가 6절에 가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8장 20절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잠언 2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가 여기 조급한 자의 조급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조급한 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부지런한 자는 진실하고 충실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조급한 자는 속히 부하려고 마음을 갖는 자예요. 빨리 부하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충실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고 남을 속이고 속히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20장 21절과 23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2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속히 잡은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욕심으로 얻게 된이라는 단어인데, 처음에 욕심으로 얻게 된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고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욕심으로 얻게 된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궁핍의 이를 따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23절에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돼, 그것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이는 말들이고, 또 14절에서 물건을 살 때도 좋지 못하다 하다가 자랑하는 그러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때나 물건을 살 때나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은 곧 어떠한 일이냐면 죽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죽음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재물을 모으지만 이것은 죽음을 모으는 것이고, 재물을 모으지만 불려다니는 안개. 불려다니는 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흐트러지는 이에요. 흐트러지는. 모으지만 그것이 안개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욕심으로 얻게 된 사람이 마침내 복이 되지 않고 궁핍하게 되고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문둥병에 걸려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온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 하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니까 처음에 거부하고 자존심 세우다가 나중에 들어가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은 달란트와 또 금, 그 다음에 의복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것이 5장 5절에 있는데, 아람 왕이 이제 나아만에게 보내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서 갑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면 이것을 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합니다. 게하시의 마음이 게하시의 마음, 그 영혼의 등불이 이제 어두워집니다. 어떻게 어두워지느냐? 20절,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쫓아가서 받겠다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수레에 타고 가고 있는 나아만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뒤를 웬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급하게 뛰어오는 것을 보고서 평안이냐 묻죠. 평안한 일이냐 아니면 안 좋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평안이니이다. 샬롬입니다. 자기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어요. 지금 자기 마음은 욕심으로 재물을 탐내서 그것으로 부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속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선지자의 사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사가 목사면은 이 사환은 전도사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돌려보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신이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영광을 나타낸 것인데, 이 전도사가 목사의 행동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이제는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서 챙기러 간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엘리사 시대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성도들이 굉장히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산골에서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게하시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거 가져온 거 그냥 돌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을 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거짓말을 하죠. 두 청년이 왔다. 그들에게 옷을 줘야 되고 또 달란트를 줘야 된다 하면서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사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은 1달란트? 아니야, 2달란트 줄게. 2명이라면서 그럼 하나씩 나눠 가져야지 하면서 은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옷 2벌을 줍니다. 그 사환에게 지우고 가서 전달하게끔 친절을 베풉니다. 24절 보면 이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서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엘리사 앞에 나아갈 때 엘리사가 말하죠. 26절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너를 만나기 위해 그의 수레로부터 돌이켰을 때 그때 나의 마음이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순간에 나아만 장군이 너를 보고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조급한 발자국 소리를 듣고 몸을 돌이켰을 때 그때 이미 엘리사 자신 나의 마음이 그때 거기 걸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돌아와서 아무런 짓을 안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게하시의 어두운 영혼 그의 등불을 설명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받을 때이냐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의 마음에는 없었던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마음을 정확히 본 거예요. 게하시는 이 은 2달란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옷은 이 겉옷은 아람 왕이 나아만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주는 옷이기 때문에 이 보통 옷이 아닙니다. 보통 옷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어진 이것을 옷을 팔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은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은 2달란트도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20kg이 넘으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이 게하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면 자기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얻고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 20장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20장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은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길어 오른다 그랬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엘리사도 역시 그 명철함을 가지고서 엘리사가 조급한 발걸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게으른 자로 성실하게 살지 않고 남을 속여서 쉽게 부를 취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게하시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그 깊은 속을 살핍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그렇게 살펴서 정확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원했던 그 게으른 자, 조급한 자의 마음 밑바닥에 있었던 그 내용까지도 다 끄집어 올린 것이죠. 왜 게하시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을까요? 달려가서 마음속에 그 내용이 있었던 것이에요. 소도 사고 양도 사고 그 다음에 또 하인도 구하고 그 마음까지 다 끄집어 올려낸 것이죠. 그러나 6절에서 말하는 대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모으지만 사실은 흐트러지는 안개처럼 모을 수가 없고 엘리사의 말로 인하여서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장군에게 걸렸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갑니다.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제 악인으로 봤죠. 이 속이는 말을 하는 자가 이제 악인인데 악인의 강포, 정직하지 않은 의가 없는 행동을 통하여서 재물을 모으는 삶을 사는 거죠.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처럼 죄를 크게 범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두니라. 그 길은 쭉 뻗은 길로서 인생의 대로가 펼쳐져서 인생을 멋지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심히 구부러져서 사실은 자기의 인생길을 마음껏 달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감초 역할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투는 여인은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죠.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여기서 말하는 다투는 여인은 음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거리, 삶의 정신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데 음녀죠. 어디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7장에서 잘 표현을 해줬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7장 7절부터 27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갑니다. 황혼 때 저물었을 때 그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했을 때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음녀의 집으로. 음녀의 집으로 가니까 음녀가 말을 하죠.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하면서 속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다투는 여인은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죠. 앞에서 살펴봤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 등불이 여호와의 등불로서 살아가지 않고 그 영혼이
어두운 자입니다. 이 어두컴컴한 때에 지금 음료를 찾아간, 그렇게 여호와와 다투는 삶을 살아가는 게하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데 민첩하고 빠른 사람. 그러나 충실하게 부지런하지는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 충실하지 못한 자죠. 그래서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리석은데 22절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게하시와 같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고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서 나아만 장군을 만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취합니다. 7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의 집은 스올이다. 사망의 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음녀가 사는 집입니다. 그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움막도 잘 번역된 것인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집은 꼭대기 구석에 있는 거예요. 집은 꼭대기 구석에 있는. 그렇게 집은 꼭대기 구석에서 사는 것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이 그것보다 집은 꼭대기 한 귀퉁이 구석에서 사는 것이 낫다. 쉽게 말하면 옥탑방 조그만한 거죠.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엄청 추운 집은 꼭대기 구석 한 귀퉁이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정상적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춥고 또 배고프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엘리야 때도 그렇고 아합 왕 시대 이후로부터 펼쳐지는 그 내용들을 보세요. 얼마나 잔악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이 다 착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비도 오지 않고 그러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왕 앞에, 엘리야도 왕 앞에 나아가지 않고 왕의 마음을 사려고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 다투는 자와 다투는 여인의 집에, 그 큰 집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산에서 살죠. 광야에서. 엘리사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선지자의 생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9절에 가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장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속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면서 이제 광야가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25장 24절입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면서, 여기서는 히브리어 본문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 혼자라는 말을 덧붙여서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감초처럼 등장하는 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광야, 움막, 그런 데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광야나 움막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했던 이 잠언서의 정신과 계시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에서 잔소리하고 신경질 내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짜증스러운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인생 전체를 가치관, 속물로서 사는 거죠. 속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양을 모으고 소를 거두고 그 다음에 하인도 한번 쓰면서 편하게 한번 살아볼까 하면서 급한 걸음으로 조급하게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러한 은 2달란트와 그 다음에 옷 2벌을 말로 속여서 취하고 마는 그러한 삶을 엘리사의 사환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기독 신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하면서 잠언서가 계속 경고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남의 재앙을 원하니까 돌을, 한결같지 않은 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남의 재앙을 원하는 거죠. 남의 재앙. 이 사람을 속여서 재앙에 빠뜨려야, 속여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장사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살 때는 또 이거 좋지 못하다 하면서 또 자기 또 속이는 말로 또 자기 이익을 채우고. 그래서 이 악인의 마음은 결국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재앙을 원하는 마음인데 그의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아주 평상시에는 친한 이웃이죠. 막 호호하하 그리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 실속을 차리는 때는 속이죠. 우리 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친한 보신데 친한 이웃인데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면서 이렇게. 악인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친절하고 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남의 재앙을 원하면서 계산기 두들기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부지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내용이 12절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랬어요.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라인데 이것이 12절에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했을 때 이 환난이 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10절을 받아서 12절에서 그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해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의 마음이 남의 재앙을 원하니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어디에다 던지냐면 재앙에 던져요. 왜? 남의 재앙을 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악인을 재앙에다 던집니다. 네가 그렇게 했잖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이 악인의 집은 10절에 악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악인의 마음을 악인의 집으로. 그래서 사실 집을 감찰한 게 아니라 악인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신 것이죠. 21장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2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의로우신 자가 이제 오늘 21장 본문에서 문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10절에 있는 악인의 마음이 남의 재앙을 원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악인을 재앙에 던져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교만한 자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왔던 눈이 높은 것, 또 마음이 교만한 자, 그 사람을 말하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이렇게 게하시가 벌을 받듯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찰하고 남의 재앙을 원하면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재앙으로 던지신다. 게하시의 운명과 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구나, 저렇게 살면 망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지혜를 얻죠. 또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합니다. 이제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하면서 다시 한번 지식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빛나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어둡지 않고 밝은 가운데 곧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다면 그 발걸음이 조급하고 서두르고 빠르다 할지라도 결국 속이는 재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흐트러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 하나님께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잘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리석은 조급한 발걸음으로부터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충실하게 지붕 꼭대기 한 귀퉁이에서 사는 것과 광야에서 사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